소망의 다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발표한 사이먼 앤 가퍼클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1970년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인기와 흥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노래의 장르는 흥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에는 인기를 얻긴 힘든 가스펠 장르입니다. 성가의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단한 흥행과 인기를 얻었고 여러 가수들이 다시 부르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 노래가 당시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노래 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라디오를 틀었는데 어느 그 라디오의 애청자가 요즘 참으로 지치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험하고 견디기 힘든 이 세월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노래를 들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노래를 라디오 DJ가 틀어줘서 들으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1절 가사에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자신이 작게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제가 그 눈물을 닦아줄게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물살이에 놓인 다리처럼 제가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1부 때 예배가 끝나고 혹시 목사님 노래 안 부르시냐고 이거 영어로 돼서 제가 그래도 이 1절 가사에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치고 작게만 느껴질 때.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에 제 삶을 빗대어서 보니 목사님 제가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구호들과 외침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 수많은 논쟁들도 있습니다. 서점에 찾아가면 매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책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온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이 지금의 이 세상에 빗대서 보면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작게 느껴지죠. 일한 만큼 대가를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의 사람들은 이 거대한 경제에 돈이 흘러가는 이 시스템 속에 작은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너무나 작은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 자기들이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창조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곧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종교심과 그 종교심에 대한 수행으로 당당하게 만들고 자신만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비하면 진리를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희는요 오히려 자신만만하지 못합니다. 작아지고 있고요. 세상에 나가면 복음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요즘 난 게이입니다. 레즈비언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커밍아웃합니다.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얘기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학교에서도요. 저 게이예요. 레즈비언 얘기하면 그거 그래 너의 권리를 인정해 줄게. 저 예수 믿어요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이상기후로 인간은 더 이상 산불을 끄지 못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났다는데 그게 뉴스로 속보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제 이상기후로요 산불이 나면 사람이 끄지 못합니다. 지진이 나면 도시를 지키지 못하고요. 쓰나미가 몰려오면 내 가족, 내 집을 보호하지 못하는 너무나 작고 나약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고 하는 이 노래의 두 번째 구절처럼 우리 눈에 눈물이 고이지요. 남몰래 많이 웁니다. 회사에서는 작아진 존재로 살다가 집에 들어가면 아빠가 슈퍼맨이라고 아는 자녀들을 위해 삶에 뽕을 넣어놓고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려고 하니 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아빠들, 부모들은 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도 아빠들이, 엄마들이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늘 엄마 아빠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 단에 섰을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말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어줍지 않은 유머를 해도 웃어주는 여러분이 있어서 힘을 얻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겸손한 목회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어디 가서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아니니까,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요,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여러분과 같은 직장과 세상에 나가면 저희들은 작은 존재가 됩니다. 완장도 띄게 되고요, 목사란 타이틀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늘 작은 존재로 살아갔죠. 거기에 가끔 우리 목회자들이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적고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분이 우리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홀대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저희들은 진짜 작아집니다. 그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분들은 뒤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우리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구나,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공허하기까지도 합니다. 목회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과 삶, 때로는 가족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겪으실 수 있지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이 노래에 나오는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아, 이것이 내 노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지고 세속의 파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거대해져서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지치고 힘들며 어려운 상황에만 빠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세움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해 사이먼 앤 카펑클이 부른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라고 하는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들립니다. 너희가 사는 그런 험한 세상에 내가 다리가 되어줄게. 내가 다리가 되어줄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는 바로 이 험한 세상, 불안하고 근심이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었던 자였고요, 그런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던 자였는데, 그렇게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 너는 그들로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라고 조언을 줍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요, 당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곳곳에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었고요, 그 안에 교회를 흔드는 수많은 외부의 이야기들이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하여 말다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말다툼의 정도는요, 단순히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6절, 17절에 보니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험한 세상, 악한 세속의 땅에서의 망령되고 헛된 말은요, 이 세상과 교회의 악성 종양처럼 퍼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저 말 한마디가 세상을 흔들고 교회를 불안케 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헛된 철학, 헛된 사상이 악성 종양처럼 세상과 교회에 침범해서 썩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더라. 이에 바울은 이런 험한 세상, 거센 물결이 넘실거리는 헛된 세속의 땅을 위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곧 험한 세상에 대안이 되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대안은 두 가지. 하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은 험한 세상의 물결을 뛰어넘게 하는 대안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를 세우셨다.
이에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험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지키는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를 썩게 하고 세상을 물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대안으로 던져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천사들이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제 이렇게 하늘로 올라오셨사오니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보 같고 겁쟁이와 같은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건 아니죠. 똑똑한 박사들을 세우셨습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 나라처럼 이제 나라를 세우고 국가를 세워야 하니 똑똑한 정치인들, 세상의 경제를 휘어잡을 수 있는 기업가들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그냥 12 제자에게 내가 다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왔어. 내 대안은 다른 사람은 없어. 오직 12 제자뿐이야. 예수님은요 12 제자가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로 말한다면 이곳의 연동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 유명한 어떤 지도자를 불러서 이 교회를 바꾸게 하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연동교회 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12 제자, 그 외에는 예수님은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 1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의심 많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대군을 데리고 오는 그 대적과 싸울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의심 많은 자였고요, 겁이 많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믿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 자였습니다. 늘 갈팡질팡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부르시고 그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시곤 끝내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미디안 대군 앞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 뛰어난 장수나 지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한 사람 기드온을 세우시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넘실거리는 위험한 강물 위에 위로와 용기, 구원과 믿음을 주는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야 할 때 하나님은 홍해 밑에 땅굴을 팔 토목의 전문가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홍해 위를 날아갈 비행기를 만들 그럴 기술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하나로 이끌어가는 모세를 세우셨죠. 홍해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소아시아를 비롯해 유럽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정치인들과 지도자들과 장수와 황제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아덴과 같은 곳에 철학자들이 가득한 그곳에 철학 사상을 논쟁하기 위한 철학자와 똑똑한 지혜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들을 복음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12 사도를 보내시고 작은 교회를 세우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배신자 바울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 땅을 바꾸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막 시작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본인 출석하는 교회가 첨예한 다툼이 생겨서 그 교회를 출석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하니 축복해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이 밤새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 꼭 전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 새벽에 전화를 걸었다고 해서 아침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본인이 꾼 꿈을 얘기하십니다. 그 다툼이 있는 그 교회 본당에 본인이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나가려고 했더니 본당이 시커멓고 걸어 나가는데 이 본당의 바닥에 땅에 떨어진 까마귀가 가득하더랍니다. 그 까마귀를 발로 쳐가면서 밖에 나가서 본당 밖에 나갔더니 그 본당의 작은 창문에서 새가 한 마리 날아오는데 까마귀가 아니라 하얀 비둘기가 날아오더랍니다. 그 비둘기가 날아가더니 하얀 첨탑에 십자가가 세워진 그 교회에 안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렵게 개척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전하려고 이 새벽에 전화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그 사람을 붙들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제 교회에 비둘기 오는 건 원하지 않고요, 권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 근심에 찬 표정에서 갑자기 활짝 웃으시더니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분이 우리 개척하신 교회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때 기도하셨던 그 비둘기가 날아갔던 하얀 첨탑에 하얀 십자가가 있는 교회, 저희가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첫 번째 빌린 교회에 첨탑이 하얀색이고 십자가가 하얀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이전한 이후로 전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젊은 가정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인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영으로 꿈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험한 세상 속에서 그 불안과 걱정을 뛰어넘게 하시기 위해 분명히 사람을 통해 평안으로 나아가는 다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우상이 가득하고 세속 욕망이 충만한 그 도시 속에서 디모데는 교회를 이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과 헌담, 유언비어와 의심, 불신과 비난이 가득한 그곳에서 교회가 흔들려지고 세상의 어려움과 험한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풀어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대안을 주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에 선 자 곧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바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참고 끝내 기다리시는 하나님은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저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나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라기보다는 디모데처럼 자기의 자리에 충실히 그 자리를 지키고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듯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험한 세상에 다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험한 세상의 물결을 뛰어넘게 하는 대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험한 세상 곧 죽음과 허무로 세상을 집어삼킬 듯 위험이 가득한 이곳에 평안과 안정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곳에 구원의 다리로 이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고 하는 노래 중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당신의 편이에요.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물살 위에 놓인 다리처럼 제가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다리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친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건널 수 없는 그 물결을 넘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존재. 그렇다면 그 친구와 같은 다리의 특성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다리는 넘실거려 위험하고 불안한 물살을 대신 맞아주고 대신 버텨내준다라는 것입니다. 보호자와 같은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진정한 친구는요, 대신 싸워줍니다. 대신 억울한 일을 당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자들이 친구지요. 제가 예비일 새벽기도 때, 매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일 새벽기도를 준비하는 기도 가운데 오늘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매번은 아니지만 종종 그렇게 이름이 불려진 환우분들이 전화를 주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 제 이름은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권사님, 왜요 집사님? 같이 이름 불러 같이 기도하면 좋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전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가 아픈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름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또한 함께 아픔을 나누려고 전화하고 안부를 묻는구나. 바로 그런 모습이 교회가 친구가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환을 걷고 걱정된 소식을 같이 들을 때 함께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고 대신 기도해주고 할 수 있다면 대신 싸워주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교회죠. 그것이 친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다리는 험한 세상의 어려움을 대신 겪어줍니다. 내가 건널 수 없는 홍수와 같은 그 물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다리가 그곳에 세워지면 우리는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지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다리와 같은 교회. 또한 두 번째, 다리는 다시 돌아와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신실한 교회의 모습이죠. 제가 가장 오래 살았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살았던 10여 년 이상 살았던 고향과 같은 곳에 성내천 출발하는 곳이 제가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대부분 복개천처럼 되어 있는 도로가 다 복개천처럼 도로가 나 있는데 몇 군데는 다리가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다리가 있는 곳에 항상 친구들과 갔던 카페가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그곳에 여전히 살고 있는 친구들과 만날 때, 야, 그 다리 건너편에 있는 카페에서 보자 라고 하면 모두가 다 합니다. 왜? 그 다리 옆에 카페는 여전히 아직도 있으니까. 다리는 한번 세워지면 늘 그 자리를 지키지요. 한강다리 세워놓고 야, 여기 좀 도로가 안 좋다, 그거 다 없애고 다른 데 다리 세워놓지 않습니다. 제1한강교, 제2한강교 그 자리 그대로 세워져 있지요. 친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친구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다리처럼 신실한 친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한 성도님이 기도하시고 나가시면서 잠깐 저를 뵀습니다. 교회가 그대로네요. 제가 10여 년 전 예배하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목사님 뵙고 갑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다시 찾아와도 그대로일 겁니다. 사람은 바뀔지 모르지만 늘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늘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 찾아와서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 친구들을 만나며 형, 오빠, 언니, 누나를 불러도 어색하지 않는 곳,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색깔 때문에 다른 길을 걸었다가 함께 모여서 같은 하나님, 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곳, 여전히 하나로 묻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곳이 다리와 같은 교회라는 것이지요. 또한 세 번째는, 다리는 항상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짊어지고 강물을 건너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지요. 다리는 우리가 밟고 가는 것입니다.
항상 다리는 우리 발 밑에 있습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겸손한 모습. 진정한 친구는 늘 서로를 위합니다. 친구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지요. 진정한 친구는 자기 것을 양보하고 내어줍니다. 교회도 그렇게 서로에게 겸손하고 내어주고 양보하는 다리와 같은 친구가 된다면 지금의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 위로와 구원을 줄 수 있는 곳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다리는 우리 항상 발밑에 있습니다. 우리 발밑에 그 세찬 물결이 흘러도 옆에 있는 마을로 갈 수 있습니다. 왜? 다리는 우리 발밑에 있기 때문에. 그 다리와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행복이고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잘 산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그런 큰 집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그런 다리와 같은 특성을 얘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교회 안에는 이런 그릇들이 있고 그런 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은과 금, 나무와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이라도 아무리 은이라도 그릇이 되면요, 내용물 밑에 있습니다. 내용물을 담아내는 것뿐이죠. 교회는요, 그렇게 항상 누군가의 밑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험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구원이 되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때로는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나무와 질그릇으로 누구에게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금이야 은이야 자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내용물을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위로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이곳에 올 때 그들을 담아내는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의 다리와 같은 교회. 많은 한국 교회가 있지만 역사를 얘기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시대와 시대를 연결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에 게일 목사님이 이스만 박사를 미국에 보낼 때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감옥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온 곳이 연동교회였습니다. 더불어 이상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이끌었었고요, 이곳에 김민기 선생님이 출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용태 목사님은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한국 역사에 여러 사관이 있지만 함께 모여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와 역사를 이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시대에 어린 자녀에서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자녀와 어른이 또 어르신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세대를 잇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중심인 복음을 지켜내겠습니다. 천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참 보기에 아름답다 하셨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창조세계와 태초의 하나님을 이어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교회, SNS,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점점점 가상세계에 빠져가지만 저희들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교회,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상의 문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가 이 시대의 험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다리가 되어 구원과 위로를 주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험한 세상의 소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험한 시대 속에서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있을 때 오직 진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남겨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이 땅을 참된 위로와 구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외롭고 힘든 삶을 사는 이들에게 유일한 친구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어떠한 모양, 어떠한 재질,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항상 선한 일을 위해 예배하고 준비하여 참된 친구가 되어 이 땅에 바로 세움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